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이에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증거와 무소유.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글씨를 일부러 크게 썼는데 너무 크게 썼나요? 여러분 시력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나이가 들으니까 노안이 와서 목사님 수준으로 너무 크게 쓴 것 같아. 근데 우리 잘 보이는 글씨를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2명씩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온갖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하신 것을 두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권세 있게 전하시는 말씀도 들었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 따로 여쭤봤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뜻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예수님이 뽑은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고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본을 보이시면서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한꺼번에 많이 뽑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꺼번에 많이 뽑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제자만 선택하셨지만 그 12이라는 소수의 무리를 뽑아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2명씩 전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머, 지금까지 예수님 우리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둘씩 나가라고요? 다 모여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둘씩 나가라고요?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 놀라고 당황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전도의 지침을 말씀을 해주세요. 가지고 가야 될 건 뭐고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건 뭐고 어디 가서 또 숙식을 해결하며 거하며 만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행해야 될 건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전도 지침이 뭔지, 또한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PPT죠? 네,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인데요.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이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교육시키셨잖아요. 근데 그 12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면 몇 팀이 나오나요? 6팀이 나오죠. 6팀으로 나누고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를 내보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동안에 늘 함께 있었다가 둘씩 따로 전도를 나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막상 세상 가운데로 2명씩 짝지어서 나가려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도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광현 선생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을 사방으로 흩어서 한 명씩 보내지 않고 2명씩 짝을 지어 보내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 당시 팔레시아의 그 이스라엘의 법적으로 증인의 숫자는 2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몇 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증거의 수, 증인의 수로 2명씩 짝 지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둘이 나가다 보면 어때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 명씩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가서 사람들이 전도하면 다 받아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 나갈 때 우리 같이 전도 나간 사람이 물벼락을 거기서 막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쫙 뿌리는 물벼락을 맞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혼자 전도 나가다가 그렇게 물을 뒤집어 써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 시험이 들 수도 있는데, 둘이 나가면 어때요? 서로 위로를 하죠. 격려를 하죠. 괜찮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먹었네, 우리 상급이 더 클 거야, 그치? 위로하고 격려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두 마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둘씩 짝을 재서 나가면 어떤 제자는, 이제 저 보여주셔도 돼요. 어떤 제자는 계속 이쪽을 먼저 가자는 거지. 근데 또 한 제자는 이쪽부터 가자 그러고 서로 의견이 충돌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그 마음에 내 의견이 거절되었어. 왜 내 의견을 받아주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저기부터 가자고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을 했겠죠. 내가 너무 고집이 센가 봐. 왜 내 의견만을 주장해가지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맞아, 저 제자들의 말처럼 저쪽으로 가가지고 쭉 돌면 더 빨리 돌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돌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조율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점점 넓혀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상대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고 또 자기의 마음이 넓혀지겠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씩 짝지어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은 둘씩 오랜 동안 전도의 여행을 다니면서 아마 둘이 굉장히 애틋한 동역자 관계가 됐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고등부에도 사랑만 있으면 정말 좋겠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무조건 천사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 사랑이 넘쳐나는 줄 알아. 근데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 우리 다 천사들만 있나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전부 다 완성된 인격자들만 있나요? 아니요. 아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정말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완성된 인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로서 처음에 이 교회 오게 됐나요? 죄 많은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죄인들의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점점점 다져지고 인격이 성숙해가는 이 과정에 있는데, 얼마나 많이 갈등도 있겠고 관계가 틀어진 것도 있겠고 서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목표를 세우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 생각이 짧았구나 라고 인정이 된다면 내가 조금 생각이 짧았네 라고 자기의 실수를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만일에 자기가 잘못했다면 나 용서해 줄래?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우리의 그런 인격이 필요해요. 우리가 내가 실수를 해갔더니 너무 속상해,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나 실수했어, 이렇게 죄책감 가질 이유가 없어. 왜? 실수했을 때 그게 실수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친구에 가서 실수를 고백하는 거 굉장한 용기고요.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마음이 넓어지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어요. 실수를 안 하고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본받아서 상대가 나에게 혹시 실수를 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노력하면 이 고동부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죠.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 나가는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아까 7절에 나오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이렇게 내보내실 때 무엇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씩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외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내보내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뭐가 그들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지배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땐 사단이 지배했죠. 근데 사단이 지배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하는 저 사람을 아니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방해를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게 한다든가 아니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그 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방해 공작을 해요, 사단이. 그래서 정말 전도를 나갈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해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성령님이 주시는 권세, 영적인 권세,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기도를 통해서 받음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늘 구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런 걸 실제로 경험을 해본 제가 언제냐면 예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25년 전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기 전이죠. 목사님 그만큼 나이가 있다는 거지, 그치? 25년 전에 그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오는 이 글 없는 책 이거죠. 목사님 그럼 커요. 이거를 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짝을 이뤄가지고 갔어요. 목사님 동기들끼리 가가지고 그때는 그 아파트 놀이터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좋은 소식 있어, 빨리 와봐. 그러면 애들이 또 순서해가지고 빨리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사탕도 주면서 거기다 앉혀놓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글 없는 책, 이거 뭔 색이니? 그러면 황금색이요. 그래, 이걸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생각을 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천국을 예비하셨거든. 근데 우리에게 주실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그래서 이 색을 딱 피는 거예요. 이거 검은색이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어요, 어린이들이. 우린 나면서부터 죄인이거든.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죄를 짓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냐면 빨간색 옷 있지? 예수님의 피가 생각날 거야. 예수님을 보내셨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 우리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니? 그러면 애기들이요, 믿고 싶어요 이러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자. 어떻게 영접하면 될까? 이러면서
자, 예수님 영접하려면 이 하얀색 상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죄가 없이 깨끗하게 되거든. 예수님 영접하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려고 다 눈 감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듣는 대로 따라서 해.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학부형들이요, 그 시간에 이상해. 그 시간에 집에서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하는 애기들, 자기 자식들을 막 다 이렇게 만지면서 엉덩이를 차삭차삭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학원 갔다가 집으로 바로 오라고 그랬지. 누가 여기 앉아갖고 이러고 있어 해서 그러면서 막 울려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신기하게 그 시간대 한 10명 정도 와가지고 우르르 와가지고 이렇게 데려가 버려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마음에 슬픔이 샥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게 뭐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이게 사단의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인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를 나가려면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성령님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고 무장을 좀 하고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던 그런 옛날이 이제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친구에게나 안 믿는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이 주신 권세 없이 그거는 어려워요. 왜? 내 힘으로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가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이제 무소유를 말씀하셨는데 PPT 좀 띄워주세요. 제자들에게 무소유를 명하셨는데 8절과 9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 전도여행 나가지? 그러면 신발은 신어. 신발은 신고 지팡이, 여행길이니까 지팡이가 필요하겠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다가 돈도 넣어가지고 가지 말어. 신발만 신고 옷도 2벌씩 가지고 가지 말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상황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상황에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은 다른 마을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마을로 오잖아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맞아들여요.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대접을 하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손님으로 가는 사람들이 폐를 끼친다라고 막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한테 당신이 이렇게 잘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상급이겠네? 이런 생각.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들 일부러 옷이라든가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신발 신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이 무소유, 제자들에게 무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우리한테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막 반겨 맞으면서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전도 현장에 가지 마,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것이라도 그 옷도 챙기고 뭣도 챙길 만큼 니네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급해, 지금 상황이 급박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이 마가복음 5장이지만 예수님이 곧 6장이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때요? 이제 죄인들이 심판받을 그때가 올 텐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너희네 복음을 좀 영접해라. 예수님 곧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웠어. 급하니까 빨리 그거 뭐 돈 챙기고 자루 챙기고 뭐 옷 챙기고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서서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지팡이 하나를 잡고
급하게 음식을 먹었어요. 급하게. 마치 그런 상황처럼 너희도 전도 나갈 때 뭐 급하게 챙길 새해가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PPT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6장의 본문이지만 8장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다는 거죠. 복음 증거함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들고 어서 빨리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가지지 말라, 무소유해라, 전도자는 무소유해라. 그래서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 예수님 당연히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빈몸으로 가, 그리고 제자들이 뭔 돈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맘모니즘. 그래서 돈이 신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막 큰 소리를 뻥뻥 치기도 하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혹을 느껴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돈으로 자기를 좀 벌게 해줄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줄을 막 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돈이 시키는 대로 하겠죠. 돈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돈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돈을 가지고 있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아니에요.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가 성공한 삶일까요? 어떤 자가 정말 행복한 삶을 가질까요? 돈은 우리의 살아가는 수단이지 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돈을 많이 허락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해서 돈을 많이 주셨네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돈만을 쫓아가면서 복음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고, 그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돈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거나 돈을 최고로 여겨버리면 돈이 나의 신이 되어가지고 다른 복음이라든가 다른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라든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아까 성가대가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은혜 받은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나의 병을 치료하거나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영생의 양식을 주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뭐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돈이 최고야 라는 그런 가치관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팡이 외에 신발만 신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PPT를 좀 보여주시면 10절과 11절을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전도할 그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 제자들은 가면 다른 마을 사람이 와도 이렇게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접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막상 제자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도 불편하고 반찬도 되게 진짜 맛도 없고 아마 그 자녀들도 많았고 시끄럽고 막 그래요. 아 불편해. 근데 마침 또 저쪽 다른 집에서 편안하게 보이는 다른 집에서 우리 집에 와서 묵으세요. 그 집 막 애기들도 있고 시끄럽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조용히 묵고 푹 자고 전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세요. 그렇게 유혹을 할지라도 처음에 들어간 그 집에서 그 마을의 전도 끝날 때까지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자기의 처지만 생각해서 저쪽 집으로 가버리면 그 처음 초대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호의를 가지고 자기 집 어렵지만 손님을 초대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저리 가버렸어. 그러면 상처가 되겠죠. 그리고 복음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은 참 디테일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낌이 뭐냐면 정말 우리 예수님 진짜 자상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집에 초청을 받으면 그 마을 전도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집에 머물면서 전도해라. 그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전도 나가는데 그 마을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전도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러면요 기가 죽어요. 기가 죽고 낙심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니네들 기죽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옮겨가라는 거죠. 왜? 사실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요? 복음이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가가지고 전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죄가 이미 사로잡아가지고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음이 싫어서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저항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때 제자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요. 거기서 털어버리고 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이 다음에 너희는 심판을 받아도 내 책임이 아니야. 너희들 나중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 그런 의미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로 전했어요. PPT를 보면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가 뭐예요? 첫 번째로 회개하라. 두 번째로는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세 번째로 어떻게 했나요?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그 짝지어 보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고 막 가르쳤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애 때 사람들에게 전한 게 내용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막 말씀하셨잖아요. 회개가 왜 필요할까요? 회개가 하나님 나라 시작은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따라서 죄를 지면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그런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죄, 나면서부터 그 죄인으로 태어난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함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회개가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함정이야.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나의 속에 있는 죄성까지 없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의 죄성을 우리가 이기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크게 두 가지죠. 생명 얻는 회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반복적인 회개가 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회개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잘못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용서해 주시라고. 이런 게 회개죠. 근데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어제 잘못한 거 몽땅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도매금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자기가 잘못한 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씻겨달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목사님 나는 그렇게 회개를 진정으로 했는데 그 죄를 또 졌어요. 또 지면 또 회개하세요. 그래서 언제는 예수님 닮아가기까지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이렇게 막 외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 선택받은 그들이라면 그 말에 마음이 많이 찔렸겠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복음이 여기저기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적용점을 본다면 그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당연히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말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 상황인데 무슨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코로나 상황에도 예수님 곧 오실 거거든요. 복음을 듣지 않은,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로는 우리 지금 교회에 오다가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서 오늘 더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기쁘고 설레고 또 막 열심히 전하신 방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막 감사한 마음이 사실은 여기까지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또 사모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 반에 아직 오지 못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화하셔야 돼요. 서로 챙겨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같이 갈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오래 가버리면 복음에서 잊어버리고 잃은 양이 돼버려요. 그러기 전에 서로 챙겨야지. 야, 교회 나와.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달라. 나와서 우리 기도해야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자. 집에서 혼자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면 찬양이 막 됩니까? 통성기도 막 돼요? 안 돼요. 나오라고 챙겨야 돼요. 두 번째, 정말로 복음을 모르는 안 믿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이거 준비가 필요해요. 아까 목사님이 이걸로 복음 전할 때 한 1분이나 2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없어도요. 어때요? 머릿속에다가 간단하게 자기가 전할 복음을 준비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에게 시간을 막 5분 10분 주는 게 아니잖아. 나 바빠, 학원 가야 돼 막 이러면서 할 말씀 빨리 해 막 이러잖아요. 1, 2분 사이에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줄 아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복음 전하려는 열심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능력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불러서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전도하러 나가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텐데 상황이 때가 너무 급하니까 너희들 급박한 상황에서 뭐라도 막 챙겨가지고 가려는 그런 마음 말고 빨리 지팡이 하나만 갖고 신발만 신고 그대로 전도 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급하게 내보내셨어요.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이 돈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최고가 아니라 부하게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시면 그거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 되지만 귀하게 사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하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라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3분 동안 3분 아니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기도 안 되는 친구들 도전도 받아야 되고 기도의 문을 열어야죠. 5분간 기도할 거예요. 5분간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자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시라고 내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시라고 안 나온 친구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심장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 외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주여 주여 3차하고 5분간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 뒤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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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님